할렐루야.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노여움,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여움을 나타내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불과 같이 강림하셔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화염으로 책망하시고 또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 자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갖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여움을 가지시고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겉과 속 모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1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문나라, 곧 모든 나라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이들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택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의 혈통이 있어야만, 레위인의 혈통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혈통,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이든 간에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주는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열방에게 보내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역할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렇게 콜링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열방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계획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